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만 찾으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말씀드릴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갈라졌을 때 저 너머에 가지 못해서 눈물로써 저기에 기도했던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가게 되면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서 저 통곡의 벽 앞에 한번 서서 그 벽을 한번 손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요. 네,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저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특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조그맣게 종이 쪽지를 갖고 와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기도하고 가면 내 흔적이 좀 덜 남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빼곡하게 종이에 적어와서 돌 틈 사이에 이렇게 쫙 뽑아놓는 거예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돌 틈은 한정적이라고요. 꼭꼭꼭꼭 꼽으면 나중에 꼽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저쪽에서 사다리를 갖고 오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1달러, 1달러.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기도 제목을 꽂아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꽂아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쪽에서 줄지어 있을 때 여기서 기다리지 마. 내가 가서 꼽아줄게. 뭐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어떤 것까지 생긴 줄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을 쳐서 보내면은 그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내가 가서 꼽아줄게. 꼽아줄게. 돈만 줘. 돈만 줘. 여러분, 통곡의 벽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저 통곡의 벽을 저렇게 보러 가려고 하고 저기에 기대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저 벽에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 계셔요? 교회에 와 계시죠? 왜 오셨습니까? 예배? 진짜? 진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예배 보러 오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평가하러 오셨을까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잘 전하실까? 내가 그걸 좀 들어야 살겠는데 라는 평가 때문에 오신 걸까요? 아니면 나의 진짜 신앙의 고백대로 오셨을까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요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내가 받아먹겠노라고. 주의 말씀에 갈급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여기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통곡의 벽에 안 가면은 기도 응답 안 하실까요? 거기에 종이 하나를 꼽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야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 왜 유대인들은 해마다 저기를 성지순례로 방문하면서 저기를 가야 했던 걸까요? 저기를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깨부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떼놓아서 보면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말씀으로도 성경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각각의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쓰기 하셨던 분들 아마 3장 쓰시고 4장 쓰시고 요한복음 넘어가셨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었죠? 다 까먹으셨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대낮에 때 오면 야! 유대인이 지도자가 왜 예수님한테 찾아가?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근데 유대인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말 놀랍게 다가옵니다. 당대의 지도자였어요. 당대의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그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죄송해요. 5장이 아니라 4장인데 4장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여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눠드렸고 몇 번 사마리아 땅 지리적 위치적인 것들 설명드렸었는데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땅이에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웬만하면 피해서 가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에 헛되이 가는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시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곳을 가실 때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 땅이었을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 아무도 시선 두지 않는 곳, 세상에서는 버러지 같다고 벌레 같다고 여기는 그 땅을 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시겠다고 다짐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만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기도함을 통하여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 빌고 가는 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해요.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108번째 힘들어까지 하면서 물질도 들어가면서까지 애쓰면서, 얼마나 또 여러분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 길가에 가실 때 한번 보셨어요? 다 뭐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손에 다 뭐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녀요. 그거 목걸이에 염주처럼 비슷한 거 들고 다니세요. 묵주라, 예, 들고 다니셔요. 그거 하고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카운팅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 한 번 할 때 하나를 넘겨요. 하나 할 때 하나를 넘겨요. 그래서 한 번 다 하면 그 개수가 돼서 수시로 기도하겠노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시편 23편 말씀 암송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하고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한번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카운팅을, 이게 생활에 습관되는 거는 좋긴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울 건 배울 필요가 있다고요. 열심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는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험난한 곳으로, 그곳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 야,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너까지 안 가면 그곳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큰 길,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만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바라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곳에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동고서저입니다. 높아가지고 특히나 사마리아 땅 그 중심부에 있는데 물을 먹으려면 물 깊이가 대략 100m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안반수 형식의 물이 있는 거예요. 즉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 옆에 계셨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가끔 성경을 읽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저 옆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어요. 야,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야,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체력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물 위도 걸으시나 봐요.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 하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에 한계 있으셨다고요. 한계를 극복하며 사셨지만 그 육신의 피곤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물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성경에서는 뜻합니다. 우물을 팔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노동력이 필요해요. 힘듦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쯤에 6시쯤 되었더라. 오후쯤인데 그때 누가 다가오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왜 이때 물을 길르러 왔다고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오후 난 6시쯤 되면은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라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왜 그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뭐 하니까요?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내가 부끄러움 중에 있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내 마음 가운데 병듦이 있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것조차 싫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둔 한 여인이 그때쯤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는 사마리아 땅인데 유대인들이 잘 통행도 하지 않는 그곳인데 우물 곁에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있는 상황. 뭐지? 남자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상황이 아닌 너무나 낯선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사람 만나기 싫어 나왔는데 사람을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널리 퍼졌던 상식이라고요. 말을 건네지 않는 것, 상종도 안 하는 것. 왜요? 그만큼 하찮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의아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캐톨릭이 들어오고 1900년만 해도 예배당에 어떻게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좀 열린 예배당 같은 경우는 가운데 딱 나눴어요. 이쪽에 누가 앉아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고 가운데 가림막을 해놓고 있었어요. 왜요? 쳐다보는 것조차도. 그런데
2000년 전인데 예수님 유대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넨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에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넨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장막과 세상의 판단에 막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불순한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에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니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 주 여호와. 즉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어요. 이리 좀 와봐. 그리고는 뭔가를 물어요. 물을 때는 뭐 때문에 묻는 걸까요? 알고 물으실까요? 모르고 물을까요? 웬만하면 알고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한 거니 안 한 거니. 그때 어떠한 고백을 원하실까요? 자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있으면서 이 여인이 올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말씀 초반에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사건과 연관시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낮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이여 하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 알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며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 그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졌다면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저 높은 곳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뜨러 왔는데 아직도 그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거듭남, 한 번도 듣지 못한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니고데모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이 나에 맞게 깨닫게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휘황찬란한 유대인의 율법과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남자가 여기 앉아있는지 왜 나와 이야기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면서 네가 구하였다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그러니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꾸 무엇인가 마음에 움직이는 요동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뭐지? 생수?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인생 자체가 갈급한 상황이었거든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마음의 외로움, 인생의 상처, 나는 왜 혼자일까? 나에 있는 아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여인은 벌써 몇 번째 남자를 거치고 있는지 몰라. 음란하고 불경해라고 이야기하면 솔짓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아니라 높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 속에 빠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자기 아들과 짐승이다 하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크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야곱은 우리에게 물을 줬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그랬더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래, 그런 물이 있어? 여러분, 제가 여기 물 먹으면 목 금방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더 빨리 말라요. 왜냐? 계속 말하니까요. 물은 마시면 물을 계속 땡기게 합니다. 근데 목이 안 마르는 물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당연하게 해요. 그럼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물 준다 그러고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뜬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나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오셨는데 호구조 사는 것도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아시는 분 앞에 구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뜬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분은 나의 무엇을 다 아시니까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뭐하고 계시니까요?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계시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선지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도 독특해요. 독특한 이야기라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갑자기 예배를 꺼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무엇을 달고 사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각하는 게 말로 튀어나와요. 생각하지 않은 게 결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 입에 이야기하고 사는 그 대화와 말과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남자가 5이나 있었고 마음의 외로움이 있어 그 대낮에 사람 안 보는데 나와 있었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무엇에 갈급함이 있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를 꺼내잖아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대. 즉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예루살렘 성만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교회에만 가야 합니까?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해야 거기에 기도 쪽지를 붙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네!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하시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애가 있길 간절히 축복드려요. 예배당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겠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을 달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는지.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을로 신나게 돌아가요. 사람들을 불러모아요. 예수 믿게 되는구나. 마음에 뭐가 된 겁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 만에요? 3년? 10년 걸렸을까요? 우물가에 만나서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채 얼마나 됐을까요? 길어야 30분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나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러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나 주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갑니다. 세상의 순금보다 더 귀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러니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셨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요, 그 기도는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왜요? 아픈 분들 계실 거거든요. 다치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닥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은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라고요.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힘들어요, 질병이 들었어요. 주님 붙잡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요. 치료는 그 다음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먼저 구하는 걸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 믿음이 좋아지겠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문제의 해결은 그 다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나가는 그 간절히 소망이에요. 아무도 세상에 돌보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심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로, 부족한 종의 설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힘드니, 어렵니, 세상에서 그렇게 당했니,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다 알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허락할게. 그러니 나와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가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살아가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요청에 응답합시다. 그 요청에 응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예산교회 성도들, 진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